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가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이 됐습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서 부모와 형제, 친지들을 만나기 위해 고향으로 떠나는 때입니다. 명절에는 자주 뵙지 못했던 부모님들 또 형제들을 만나는 즐거움이 있지요. 하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명절은 5일 근무제와 또 월차, 연차를 이용해 길게는 9일 동안의 긴 연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는데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명절에 고향에 가서 부모와 형제를 만나기보다는 국내 여행, 해외 여행으로 부부나 가족들이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고향 가는 길이 힘들었지만 그래서 1년에 부모 한 번 만나는 것이 명절 아니고서는 어려웠지만 요즘처럼 언제든지 부모님 찾아뵐 수 있고 또 형제들 만날 수 있는 때에는 명절이라고 해서 굳이 부모 형제와 함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들을 갖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볼 때 점점 가면 갈수록 가족 간의 사랑이 식어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결국은 얼마 전 있었던 아버지가 초등생 아들을 죽여 시신을 훼손하여 냉장고에 그 일부를 넣어둔 사건이나 또 며칠 전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후 1년 가까이 시신을 방치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친아버지가 친자식을 때려 죽였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계모가 가담한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말세라지만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때려 죽일 수 있으며 그 시신을 훼손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집안에 방치해 둘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도 버젓이 그 앞에서 식사를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과 같이 대화를 하고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 말종입니다. 인두껍을 쓴 짐승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후 1년간 시신을 방치한 사건은 그 아버지가 목사라는 사실에서 우리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목사가 어떤 죄 지으면 제대로 된 신학교가 아닌 비인과 무어가 군소 신학교 나오거나 정통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둘러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딸을 죽이고 시신을 방치한 목사가 정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 유수의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독일에서 유학하여 박사학위까지 받고 현재 신학대학에서 교수로 봉직하고 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교단의 총신신대원에서는 작년부터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정신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 상태가 온전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신학을 할 수 있는지 목사가 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지요. 목사가 자식을 죽여 시신을 방치했다는 것도 창피한데 어찌 이제는 신학생들의 정신과 정서 상태를 감정하여서 신학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얼굴을 들지 못할 만큼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러다가 담임 목사 청빙할 때도 정신감정 받은 후에 정신과 의사가 이 사람 담임 목사 해도 되겠습니다 라는 판정 내린 다음에야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답답한 마음도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는 것이 참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제는 교육자들과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요. 우리 부목사님이 식당 주인에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하고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라고 얘기하지 말고 밖에 나오면 형님이라고 부르라고.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람들은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높은 뜻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박사가 그럴 수 있느냐고들 이야기한다. 그리고 놀라워하고 경악해한다. 다분히 그럴 만한 사건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런 기사와 이야기들을 들으며 난 조금 엉뚱한 생각을 한다. 목사가 뭔데? 박사가 뭔데? 그 놀라움과 경악 속에는 목사는 다른 사람보다 좀 나으며 박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일 것이라는 환상이 있는 것이 아닐까. 죄송하지만 착각이다.
사람은 그 누구나 순식간에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목사든 박사든 놀라워하며 경악해하는 사람들이든 그게 나든 사람은 누구나 다 순식간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 식으로 대처할 수 있다. 순식간에. 그게 사람이다. 그 목사 부부 감싸고 돌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다. 그 목사 부부는 법이 정한 정당한 형벌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 목사도 그럴 수 있고 박사도 그럴 수 있다. 그게 사람이고 목사고 박사다. 나도 얼마든지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순간의 두려움과 당황함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은폐했다가 시간이 지나 드러날 수도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그 목사 부부와 내가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내 속에도 그 목사가 있고 내 안에도 그 박사가 있다. 그래서 무섭다. 그래서 두렵다. 그래서 난 내가 무섭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람이 목사가 박사가 자신이 의인일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건 매우 위험한 일이다. 사탄은 우리의 그러한 방식을 언제나 틈탄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인간의 타락을 전적 타락, 전적 부패다.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없으며 구제받을 길이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사람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목사는 이러진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러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뭐하러 예수님 믿고 뭐하러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목사가 자기 딸을 5시간이나 때리고 그리고 그 시간을 그 시신을 11개월이나 자기 집에 방치해 두었을까요? 첫째는 진정한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자기 딸을 5시간이나 때릴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미치지 않고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목사인 아버지와 계모가 진정한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알지 못해서 자기 자식을 때려 죽이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자식을 그렇게 숨지게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목사였지만 신학대학 교수였지만 저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미가 자신의 젖을 먹여 키운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반어법입니다. 어찌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자기가 젖 먹인 자식을 잊어버리겠습니까? 오늘날 한국 드라마의 주제가 뭡니까? 불륜과 출생의 비밀 아닙니까? 출생의 비밀이 뭡니까? 자기 배로 아파서 낳은 자식은 언젠가는 꼭 찾는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가 낳은 자식을 부모가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이비박스라고 들어보셨죠?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사람들이 아이를 갖다 두는 그런 상자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거나 부양 능력이 없는 부모가 아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아기에 대한 반인륜적인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정상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베이비박스는 이처럼 버려지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된 부모들이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해놓은 이 베이비박스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독일, 체코, 폴란드, 일본 등 약 20개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12월 주사랑 공동체 교회 이종락 목사님이 처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베이비박스에 남겨진 아이들은 경찰을 거쳐 보육원에 맡겨지게 되는데 해마다 이 베이비박스에 남겨지는 버려지는 아이들의 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책임한 혼전 임신과 출산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부모의 사랑이라는 마지막 남은 인류의 가장 고귀한 사랑마저도 내팽개쳐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버림받았거나 아니면 다행히 생명을 잃지 않은 아이들이 보육원과 같은 시설에서 자라나게 되면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정상적으로 받은 그 아이들처럼 세상을 그렇게 아름답게 보지 못한다는 것, 정상적인 사회적 성향을 가지고 자라나지 못한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더욱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버림받은 상처마저 치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사랑받지 못함으로 인해 받은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라고 말합니다. 어릴 적 부모님 손을 잡고 놀이동산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아 방지를 위해서 요원들이 제 팔뚝에다가 사인펜으로 부모님 성함과 주소와 그리고 전화번호를 적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고 나면 땀에 그 사인펜으로 쓴 모든 기록들이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들의 이름을 자기 손바닥에다가 쓰는 정도가 아니라 새겨 놓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잊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비롯한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잊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그 기분이 우리에게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상실을 채워주는 충만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목사라고 다 경험하는 것 아니에요. 성도라고 하나님의 이 충만하신 사랑 다 아는 것 아닙니다. 진정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목사도 신학교 교수도 진정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자식을 이렇게 때려 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목사나 신학교 교수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낳은 자식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이 발생한 이유는 가정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의 범인인 아버지 목사는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재혼한 아내인 계모와 함께 저질렀습니다. 지난번 초등학교 학생 아들을 죽이고 그 시신을 훼손한 사건에서도 아버지가 계모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부모가 이혼한 한 청년이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이 이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결혼해서 살다가 마음이 안 맞으면 충분히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자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면요, 부부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사랑과 책임마저도 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은 이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요, 그래서 사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사건들, 이것들은 이 점을 여실히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면 자신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랐는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사랑을 받았든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모든 상처와 슬픔은 치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특히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자기 자녀에게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가정이 회복돼야 합니다. 부부간의 사랑과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형제 간의 사랑이 회복돼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가정들의 문제도 이런 기본적인 가정 안에서의 사랑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각각 아들들을 편애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사냥에서 잡아온 고기로 아버지를 즐겁게 하는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리브가는 조용하여 집안에 머물면서 어머니를 돕는 이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러한 부모의 편애는 결국 형제들 안에 경쟁심을 부추겼고 동생이 결국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받음으로 20여 년 동안 원수처럼 헤어져 지내게 됩니다. 이러한 부모의 편애는 그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집니다. 야곱은 두 아내와 두 처백에서 난 12아들들 중에 단 한 명의 아들만을 편애합니다. 그로 인해서 아버지의 편애를 받은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결국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지요. 야곱은 그로 인해서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수십 년 동안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고통 속에 지내게 됩니다. 가정에도 룰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넘어서는 안 되고 해서는 안 되는 사랑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모가 철저히 지키고 그 사랑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 대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회복될 때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사랑이 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이 뭔지를 알고 사랑받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 나가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사회 극도로 이기주의적인 사회입니다. 자기만 아니면 됩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사회입니다.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너만 잘하면 돼 라고 가르칩니다. 왕따 당하는 아이를 돌보라고 이야기하면 나도 왕따가 될 것 같아서 싫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초등학교에 한 여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날 담임을 맡은 5학년 반 아이들 앞에선 선생님은 아이들 앞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둘러보고는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겠다고,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반에는 철수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철수가 있는 한 그녀가 모든 반 아이를 똑같이 사랑한다는 말은 불가능했습니다. 그 선생님은 전부터 철수를 지켜보고 철수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옷도 단정치 못하고 잘 씻지도 않고 그리고 공부도 잘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철수를 보면 기분이 불쾌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철수가 낸 시험지에 큰 X표를 하고 그 위에다가 커다랗게 빵점이라고 쓸 때에는 쾌감까지 들기도 했습니다. 학기 초가 되면 학교는 담임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지난 생활기록부를 다 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철수의 것은 맨 마지막에 보기로 미뤄두었습니다. 그러다 철수의 생활기록부를 마지막으로 보고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수의 1학년 담임 선생님은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썼습니다. 잘 웃고 밝은 아이,
일을 깔끔하게 잘 마무리하고 예절이 바름. 함께 있으면 즐거운 아이임. 2학년 담임 선생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훌륭한 학생임. 어머니가 불치병을 앓고 있음. 가정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3학년 담임 선생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마음고생을 많이 함. 최선을 다하지만 아버지가 별로 관심이 없음. 어떤 조치가 없으면 곧 가정생활이 학교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임. 철수의 4학년 담임 선생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내성적이고 학교에 관심이 없음. 친구가 많지 않고 수업 시간에 잠을 자기도 함. 여기까지 읽은 선생님은 비로소 문제를 깨달았고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반 아이들이 화려한 종이와 예쁜 리본으로 포장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가져왔을 때 철수의 선물만 식료품 봉투에 두꺼운 갈색 종이로 어설프게 포장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선생님은 애써 다른 선물을 제쳐두고 철수의 선물부터 포장을 뜯었습니다. 알이 몇 개 빠진 가짜 다이아몬드 팔찌와 4분의 1만 차 있는 향수병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아이들 몇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팔찌를 차면서 정말 예쁘다며 감탄하고 향수를 손목에 조금 뿌려서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의 웃음이 잦아들었습니다. 철수는 그날 방과 후에 남아서 이렇게 선생님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꼭 우리 엄마에게서 나던 향기가 났어요. 선생님은 아이들이 돌아간 후 1시간을 울었습니다. 바로 그날부터 선생님은 읽기, 쓰기, 국어, 산수 가르치기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진정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철수를 특별히 대했습니다. 철수에게 공부를 가르칠 때면 철수의 눈이 빛이 났습니다. 선생님이 격려하면 할수록 더 빨리 반응했습니다. 그의 말이 되자 철수는 반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되었고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겠다고 말했지만 선생님은 철수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1년 후 선생님은 교무실 문 아래에서 철수가 쓴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선생님이 자기 평생 최고의 교사였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6년이 흘러 선생님은 철수에게 또 쪽지를 받았습니다. 고등학교를 반 2등으로 졸업했다고 쓰여 있었고 아직도 선생님이 자기 평생 최고의 선생님인 것은 변함이 없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4년이 더 흘러 또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공부를 더 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선생님이 평생 최고의 선생님이었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 선생님은 또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이 바로 선생님이라고 철수는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밑에는 이러한 사인이 있었습니다. 박철수 박사. 몇 년 후에 봄이 되어 한 통의 편지를 선생님은 또 받았습니다. 철수는 여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으며 선생님께서 신랑의 어머니가 앉는 자리에 앉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기꺼이 그러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철수의 결혼식 날 선생님은 가짜 다이아몬드 팔찌를 끼고는 철수가 어머니와 함께 보낸 마지막 크리스마스에 어머니가 뿌렸었던 그 향수를 뿌렸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서로 두 사람이 포옹한 후 이제 어엿한 의사가 된 철수는 선생님의 귀에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절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제가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눈물을 흘리며 껴안은 철수의 귀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철수야, 너는 완전히 잘못 알고 있구나. 내가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걸 알려준 사람이 바로 너란다. 널 만나기 전까지는 가르치는 법을, 사랑하는 법을 전혀 몰랐거든.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선생님이 어머니의 마음을 가졌을 때 문제하는 훌륭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선생님의 마음이 비로소 부모의 마음이 됐을 때 선생님은 철수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또한 이러한 사랑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진짜 사랑이 뭔지를 몰라 사랑할 줄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함으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진짜 사랑을 체험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역시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더 이상 이런 천인공노할 반인륜적이며 금수만도 못한 인면수심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은 사랑이 넘치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각박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이 세상이 회복되기를,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 낳은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내 하나님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 받아싸우니 이 사랑으로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세상이 더 이상 자기만을 사랑하고 더 이상 이기주의적으로 변화되어 자기가 낳은 자녀도 죽이는 이러한 금수마도 못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날마다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고통이 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이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넘쳐나서 사람들이 그래도 세상이 살만하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로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